오늘은 주지 스님께서 설법을 하시겠습니다. 신도님께서는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스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첫 법회입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이 구인사에서 지금 스님들의 안거 기간입니다. 안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스님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구인사에서 정진만 해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정해서 저녁 8시 반에 선방에 들어가면 새벽 6시까지 꼼짝도 못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앉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요즘의 스님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안거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안거 중에 있는데, 이 안거 중에는 법사 스님들이나 일체 밖의 생활을 최소로 그 생활을 줄이고 구인사 안에서 수행하는 것만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법사 스님을 따로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정기법회에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법문을 제가 이렇게 하기로 됐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널리 양해를 하시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제가 그동안 총무원의 이제 일도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사문사의 주지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의 주지까지도 이제 여러 군데 맡아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국 신도님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하러 다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저를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되도록이면 좀 딴 곳에도 좀 다녀보죠. 그래서 타 지역 법회를 지금 이제 한 2달째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저쪽 충남 쪽 법회를 받고 12월 달에는 저 부산 쪽 이제 그 법회를 받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천태종이라고 하는 어떤 이 그 한 종단에 스님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긍지가 느껴지고 행복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부산에 12월 달 1월 달 법회를 부산 쪽에 이제 법회를 갔는데, 부산 상광사는 1일 날, 2일 날이 정기 법회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부산 상광사 신도는 약 40만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법회를 가보니까 1월 1일 날 법회에 온 인원이 한 10,000명 이상이 왔어요. 그 하루 법회에. 근데 이 사문사에서는 제가 법문을 할 때 떨어요, 안 떨어요? 난 여기서는 안 떨어. 왜냐하면 다 내 식구니까. 근데 남의 집에 법회 보러 가니까 떨리대요. 근데 그 상광사에 10,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그 상광산 지관전에 들어가면 보통 10,000명 이상이 이제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그날은 평상시 법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신도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고, 그 계단까지도 전부 다 사람이 앉고, 그 계단에 다 못 앉아가지고 양쪽 들어오는 입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서서 법회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그 삼광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태적인 모습이다. 법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위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그 부처님의 법회에 그 사람이 음집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내가 법문을 하러 간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무언에 10,000명 이상이 모여서 법회에 참여하는 정성들을 보고 그것이 진정한 법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문을 하러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의 법의 실체를 제가 보고 오는 어떤 그런 감동의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법법자의 모을 해자입니다. 법을 모은다라고 하는 얘기죠. 즉 여러분들이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불법이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을 봤을 때는 크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10,000명 이상이 모이니까 거기에서 꿈틀거리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 그 불교협회 회장이셨던
조박초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중국에서는 아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 불교가 다 말살이 되어가는 그런 현장 속에서 그 조박초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 공산당 부분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부분 중에 한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가면서 글씨를 하나 써가지고 절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그 문화혁명이 일어나는 그 소위 중국 군인들이 그분 글씨를 보고 그 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유명한 절들이 그 파괴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절들의 대부분은 그 조박초라고 하는 그 회장이 글씨를 하나씩 써붙인 그런 절들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의 역할이 지금 중국에는 엄청난 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문화혁명에 말도 못한 문화재를 다 파괴를 하고 난리를 쳤었는데 조박초 선생이 글씨 써붙인 절들은 파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와가지고는 많은 관광객들이 그 절들을 방문을 하고 그 절들을 참배를 하면서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느낄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조박초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 불교계에서 중국의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는 인물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조박초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부산 상광사를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그 부산 상광사에 40만 이상의 신도 중에서 저녁마다 기도를 하러 오는 신도가 6, 7천 명 정도가 기도를 하러 와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인원에 적어도 10배, 20배 정도가 하루 저녁에 그냥 버페도 아닌데 기도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산 상광사에 오셔가지고 그 저녁에 신도들 기도하러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한 겁니다. 그분이 뭘로 유명한 분이냐면은 서예의 대가야. 서예의 대가. 그래서 천태중의 수행 방법을 우리가 지관수행법이래. 지관. 그칠 지자 볼관자. 우리가 지관수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를 하는 이 부분이 지관수행의 한 방편입니다. 그 지관에 대해서 그친다. 무엇을? 일체의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현상을 그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그치고 귀로 듣는 것도 그치고 코로 냄새 맡는 것도 그치고 모든 부분이 작용해서 그치는 현상을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칠 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생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이런 부분들이 다 뭐를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번뇌를 만들어내는 씨앗들이잖아요.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부분이 108번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108번뇌를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색, 성, 향, 미촉법 육경의 대상을 만나서 판단을 지우는 부분이 번뇌의 현상이라. 그래서 눈으로 보면 우리는 마음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야? 대답을 제대로 하셔야 돼. 자, 눈으로 보면 마음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잖아요. 귀로 들으면 마음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이게 번뇌란 말이죠. 눈을 뜨고 보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주지스님을 보니까 잘생겼어 안 생겼어? 이게 마음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잘생겼다고 느끼는 사람, 또 못생겼다고 느끼는 사람, 그저 그렇다고 느끼는 사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한 사람이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들이야. 그래서 지라고 하는 자체는 눈을 뜨고 보더라도 그 마음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게 수행이란 말이지. 기도를 하는 마음은 판단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어야 진짜 마음인 거예요. 그게 수행이야. 그래서 눈을 뜨고 봐도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저 그렇다 이런 느낌이 안 가지고 그냥 천하게 볼 수 있는 아무런 마음이 없는 무심의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수행의 기본이라. 이게 지야. 그래서 지금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대개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목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야? 좋아 안 좋아? 아부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좋다라고 하는 느낌, 이건 반드시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좋다라고 하는 반대의 마음은 또 나쁘다라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육조 그 해인응이
법통을 계승받고 난 이후에 첫설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사선, 불사악하라. 마음을 내지 않는 게 불교의 근본이야, 사실은. 중생이 사는 모습은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거지만 그건 욕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좋은 것만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학교를 가면은 꼭 몇 등 하고 싶어요? 1등 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모두가 다 1등만 하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이 모두가 다 1등일 수는 없어. 이게 부처님 말씀이세요. 이 세상에 모두가 다 1등일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등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지가 한 게 아니야. 우리는 1등을 내가 열심히 해서 1등 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니야. 지가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제 저녁에 편안하게 잠자준 놈이 있으니까 1등 한 거야. 어? 뒤에 서줄 수 있는 놈이 있었으니까 지가 1등을 했지, 뒤에 서주는 놈이 없으면 절대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것만 보려 하지 마라 이거예요. 좋은 걸 보는 순간에 반드시 나쁜 부분이 만들어지게끔 돼 있는 것이 세상이야. 그래서 불사선, 불사악하라. 마음을 내지 마라 이게. 착한 마음도 내지 말고 악한 마음도 내지 말고.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그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 거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고, 귀로 들으면 귀로 듣는 대로 마음이 일어나. 그래서 귀로 듣는 순간에 목소리가 좋다, 그저 그렇다, 참 듣기 싫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극락만 가려고 애쓰지 마라 이거야. 응?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떨어질 때가 있어 없어? 안 올라가 봐서 몰라? 올라가는 건 무조건 즐기는 게 아니야. 올라갈 땐 좋지만 떨어질 때의 아픔은 더 큰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마음의 현상을 그치는 거야. 그 마음의 현상을 고치고 난 다음에 뭘 해? 볼관자, 보라 이거예요. 마음의 현상이 일어나는 그 상태에서 볼 때는 중생이야. 근데 마음의 현상이 끊어진 상태에서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일컬어 천태종의 수행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볼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관세음보살에게 뭐 억만금 달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관세음보살에게 모든 소원을 들어달라고 갈고를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관세음보살을 부름으로 인해서 일체의 모든 생각을 끊어가는 거란 말이죠. 눈으로 보는 것도 그치고, 귀로 듣는 것도 그치고, 코로 냄새 맡는 것도 그치고, 모든 생각을 그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거듭 불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을 거듭 불러 들어가면서 모든 마음의 현상을 그치고 난 이후에 관하라 이거예요. 볼관자. 뭐를 관해? 그 모든 부분의 현상이 그쳐진 가운데서 우주의 법계의 법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쪽에 부산에 가면은 그 부산 상광사의 법회를 보는 그 전각을 지관절이다 그렇게 해서 지관절, 그칠지자 볼관자 지관전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쳐서 소위 우주법계를 관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 자리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해놨는데 이 조박조 선생이 그 저녁에 사람이 막 6, 7천 명 정도가 막 몰려와가지고 밤새도록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난 이후에 지필목을 달라. 내가 글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 지필목을 하나 딱 갖다 줬어요. 그분이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관지 이렇게 썼어요. 관지. 볼관자, 그칠지자. 우리는 지관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관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가지고 딱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중생이 중생의 근기를 그쳐서 법계를 관할 수 있는 눈을 뜨면 부처잖아요. 그죠? 아,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을 해야 나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관지라고 하는 자체는 이미 다 깨달았다. 이미 다 깨달았는데 뭘 더 그칠 게 있느냐 그래서 관지라고 해서 딱 준 거예요. 이 보는 모습으로서 나는 이미 법계의 모든 부분의 현상을 봤다. 뭘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극락이었다. 이거예요. 그 극락의 모습을 그분은 뭘로 봤어요? 그 기도를 하러 그 깊은 밤에 구름처럼 몰려오는 사람들이 모습을 보고 그 구름처럼 몰려와서 밤새도록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극락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딱 표현하는 거, 관지로.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느낀 게 그거다 이거죠. 제가 가서 느낀 부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는 다 할머니 아니면 새댁이었는데 그 수만 대중을 한 자리에서 딱 보고 나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더라고. 어? 여러분 그런 노래 있어요 없어요? 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야. 아, 이게 깨달음의 현장이다. 오늘날 우리 사문사가 여러분들이 스님에게 법문을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님에게 법문을 들려줄 수 있는 감독을 만들어가는 사문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삼광사에 가가지고 제가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10,000명 이상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제가 떨었어요. 에? 거기는 보니까 이런 공간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끼리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보니까 이건 많은 게 아니더라고. 참 웃기는 거더라고. 이건 무슨 유치원생 모여놓은 것 같아요. 거기 뭐 그 높은 소위 그 법단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하는데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지금 탁자가 가려서 그렇지 뒤에서 지금 다리가 덜덜 떨린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 스님 왜 그러시냐고.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길래 그 법문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주지스님하고 뭐 이제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왔으니까 내일은 많이 안 오겠네요.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일도 여기에 거의 다 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온 것도 거의 뭐 한 4,5천 명 이상 모였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법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3일날이 울산 정광사 법회예요. 그 울산 정광사도 울산에서는 대단한 절이거든요. 근데 거기 모인 인원이 울산 정광사 가보니까 정광사 법회에 모인 인원이 한 200명 모였어요. 근데 가보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은 거야. 아, 그래서 이게 눈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큰 걸보다 적은 걸 보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사문사 어디 가면 내가 항상 자랑을 했거든요. 야, 그래도 우리가 강원도에서는 법회를 보면 우리만큼 많이 모이는 데가 그리 흔치가 않다.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면 절 신도들이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각자가 독립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각자가 각자의 업에 따라서 그냥 인연에 의해서 만났을 뿐이지 독립되어진 자아의 본성을 잊지 마라 이거예요. 내 업은 내가 씻어야 되는 거지 누군가가 대신 씻어줄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없는 겁니다. 내 배가 고프면 내가 밥을 집어넣어야 내 배가 부른 거지 내가 밥을 먹지 않고 누군가가 배부를 때를 기다리는 어리석음에 취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시어머니가 있어요. 법회 날이거든요. 그러면 그 각자가 모두가 법회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꼭 보면 너희들은 다 집에 있어. 내가 갔다 올게. 여기는 그런 분 없지? 응? 근데 저 딴 동네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은 집에 있으라 이게. 그리고 스님한테 뭐 물어볼 게 있는데도 너희들은 꼼짝 말고 있으라 이거.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올 테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묻는 불교가 된 거야. 사실은 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묻는 곳이 아니야. 묻는 곳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고치는 공간이 바로 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듣지 않고 자기가 보지 않고 자기가 참여하지 않고는 자기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부의 성품을 부처님의 이 청정도량에 와서 씻고 가는 곳이 법회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본인이 대표로 갔다 오면 우리 집에 우는 저절로 될 거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완장찬 한 사람만 갔다 오면 모든 사람이 다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게.